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신앙인들이 천국에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체로 쓴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한 짐꾼을 만나면서 하는 대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짐꾼이 크리스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름은 뭡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내가 전에는 은혜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은 이 철로역정은 그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은혜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여러 선교 여행도 하고 하면서 그가 위대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고, 요즘 저는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하여튼 여러분 마음껏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껏 싸매어 줄 수 있는 것도 다 은혜고 우리가 여러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산, 바다, 공기 이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 심장이 이렇게 하루에 10,000번 이상 뛰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누구죠? 존 뉴턴이 고백한 거잖아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상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단이었어요. 인신매매단.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껏 내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룻기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모압 땅에서 자라나서, 저주의 땅에서 태어나서 저주의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갈 여인이 시집을 왔는데, 나오미 집안에 이제 그 엘리멜렉이 집에 시집을 와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큰 은혜를 입잖아요. 나중에 아는 것처럼 이 룻은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로얄 패밀리 안에 이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의 땅에서 태어나서 저주의 땅에 살다가 죽을 여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남편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이 고통 가운데서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고난이 온다고, 고통이 있다고 속지 마세요. 그 고난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엄청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데, 은혜를 누리는 이 룻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가? 오늘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은혜를 누리는 이 룻,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룻기 오늘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야,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뭐예요? 지난주에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죽었잖아요. 흉년을 만나서 죽고 아들도 죽고 지금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하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 있어라, 뭐 떠나라 마라 이야기하고, 룻이 막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자, 2장으로 딱 접어들면서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굉장히 돈 많은,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있다. 뭔가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 나오죠?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분위기가 싹 막 뭔가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모압 여인이는 룻이라는 것이요 계속 나와. 룻을 얘기할 때 모압 여인 룻. 아니 한 번 얘기하는 건 이해해요. 모압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뭐 아들들이 뭐 여인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모압 여인 알잖아요. 그 됐지 그러면. 아니 꼭 룻을 얘기할 때 모압 여인 룻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지금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죠? 지금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인도 부인도 있을 거고 뭐 또 무슨 인도네시아 뭐 있죠. 키르기스탄 뭐 있잖아요. 있는데 꼭 얘기할 때마다 니네 엄마 그 베트남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 학교에서 너희 어머니 그 베트남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꼬박꼬박 론 얘기할 때마다 모압도 이게 좋은 나라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회에 절대로 들어놓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모압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좋지도 않은 건데 꼭 성경을 기록할 때 룻을 모압 여인 계속 앞에서 나오고 뒤에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압 여인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고 그 다윗 왕, 이스라엘 윤대인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계속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무슨 모든 일이 다 잘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룻이 돌아왔을 때 룻을 기다리는 환경은 바로 이 배고픔, 가난, 고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요즘에 그 유명한 어떤 분이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거 안 했을 걸 하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따라오지 않을 것. 또 이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모압 여인을 보는 그 눈길을 알잖아요. 따뜻한 눈길이 아니잖아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룻이 또 배고픔과 이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 룻은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괜히 왔다 후회하지 않고 그 여인이 한 것은 희망을 잡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가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머니 먹을 거 없는데 내가 나가서 식당에도 나갈게요.
가서 설거지도 할게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희망만 있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했다고 망한 겁니까?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해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게 진짜 망한 거예요. 망했어도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못 듣신 분들 꼭 다 망해도 살 길이 있다 설교 있죠.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지난주 설교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하시는 말.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20억 부도 나가지고 20억 부도 맞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 스타트업이라는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농사가 꼭 밭에다가 심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농사가 막 건물에도 짓고 컨테이너도 짓고 막 그런 거야. 이분이 그걸 다시 시작했대요. 내가 다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가 반드시 다시 20억 부도 받아가지고 힘들었지만 다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반드시 일이 다시 잘 돼가지고 나중에 선교지에 그 컨테이너에다가 그 농작물 해가지고 막 보내는 그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남 막 원망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힘들 때,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온 유럽을 다 잡아먹고 말이에요. 이제 영국까지 치기 위해서 막 공습하는 막 그런 상황에서 그때 영국 총리였어요. 한 기자가 처칠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상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독일군에 항해해서 우리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처칠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인, 하나님 잘 믿는 처칠은 우리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바로 희망입니다. 그랬어요. 희망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국이란 나라의 모든 사진 기자들에게 말이에요.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막 군인들이 나가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막 준비하는 모습 막 이런 막 긍정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고 국민들이 막 기도하고 결국 승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무디가 이제 하는 그 시카고 교회도 불이 났잖아요. 다 타버렸을 때 사람들이 아유 저 교회 이제 망했다. 그런데 무디가 뭐라 그랬어요? 잘 됐다. 이참에 교회 한번 크게 다시 져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가 불났다는 이야기가 소식이 전해가지고 정말 많은 도네이션, 그러니까 막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좋은 교회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때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가게가 불이 다 타가지고 다 망했죠. 그때 이 가게 주인이 그 탄 가게에서 책상 하나 꺼내가지고 가게 문 앞에 탁 놓으면서 글 하나 써가지고 딱 붙였대요.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게는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가게를 시작하겠습니다. 써 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무슨 폭풍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날 해가 뜹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시 바로 그래요. 난 희망을 붙잡고 이삭 죽기 나가겠습니다. 이삭 죽기 여러분 생소하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삭 죽기 생소하잖아요. 유대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뭐 하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율법으로 그걸 줍지 말라 그랬어요.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 힘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걷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그것이 이제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라는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으면 가서 그런 거 주워서 먹는 거예요. 이삭 죽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배경이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이삭 죽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전쟁 이제 6.25 전쟁이 있고 이후에 이 농마주의라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농마가 있었어요. 농마 큰 이렇게 집게 같은 거 달리면서 이렇게 짚는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농마. 이 농마가 이게 조직적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 양아치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양아치라 그랬어요. 양아치 좋아합니까? 안 좋아했잖아요. 그 사람들 오면 막 싫어하고 오죽하면 애가 막 울면 망탱이 할아버지한테 너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 애들이 뚝 꺾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사기도 그래요. 주소라고 했지만 사사기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기가 다 왕이야. 자기 좋은 대로 행했어. 말씀 안 지켰어요. 율법 안 지켰어요. 이삭 죽기를 하라고 했지만 이삭 죽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삭도 못 죽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온 이 어린 소녀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떼약볕이 내려뜨는 그곳에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룻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저는 또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룻의 영성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영성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있고 있는데 요즘 목사님들 힘들잖아요.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사는 게 목회자예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나가서 일하고 일과 더불어서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은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갔지만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룻의 영성이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절부터 봅시다. 롯기 2장 3절부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여기저기 사람들이 허락받아가지고 이삭 줍는 길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까 말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유력한 자 그 사람 가서 가게 된 거예요. 더 기가 막혀요. 4절 마침 우연히 갔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보세요. 우연히 이제 뭐 여기저기 허락받아가지고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허락받아서 가서 또 허락받아서 가고 허락받아서 가서 우연히 딱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도달했어. 우연히 갔는데 때마침 그 보아스가 거기 와가지고 누구냐 쟤?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우연히는 없어요. 사실 다 하나님이 뒤에 배경이 다 인도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감사하기 위해 앉아있는 거 어떻게 뭐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우연이 아니에요. 특별히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 왔잖아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이제 룻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 우연히와 이 때마침의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여의도 순복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우리 집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수도 있죠. 인천에서도 뭐
이렇게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시잖아요. 우리 홍 권사님. 그때 인천에서부터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저는 인천에 가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있어가지고 인천 순복음교회에 저는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왜 그 자매가 거기 있냐 이거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우연히와 때마침. 여러분 다 하나님의 우연히와 때마침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읽길 바라겠습니다. 물어봤잖아요. 누구냐? 저 누구야? 못 보던 여인 아이가 있네?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제 그 말씀. 룻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꼭 기분 나쁘게 꼭 모압 얘기하네 거기서도. 응?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거 허락 물어보는 거예요. 배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허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허락했다는 거죠. 허락했더니 중요한 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집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 집은요, 히브리어로 바리트라는 단어인데 움막, 오두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잠깐 저기 움막 같은 데 가서 그늘에서 쉬고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죽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룻은 지금 사람들에게 잘 들으세요. 자기 등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 등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을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등으로 보고 있다. 등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일본 속담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일본 속담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그대로 카피한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이다. 나는 이런 성실한 모습이, 진솔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봐요. 요즘 CCTV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다 봐요. 아무도 못 본다 할지라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주인님, 저 여자가 누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 뉘앙스가 뭐예요?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저 모함 여자인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이 글 뒤에 숨겨지는 얘기는 주인님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담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불평하지 말고 불만으로 뭐 하지 말고 기왕이면 성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뭐 설거지 좀 하면 어때? 청소 좀 하면 어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요 천국에서 설거지가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집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설거지하고 있네. 그러면서 기왕 할 거면 기쁨을 하면 좋잖아요. 즐거움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다 즐거움을 하면 기쁨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도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있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나세요. 시간 나면 불렀으면 좋겠는데 힘을 내세요.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아멘. 두 번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보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자, 룻기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물어보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같이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환이 주인님이 좀 도와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들었겠죠.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루사,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해라.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마르거든 저기 물도 마음대로 먹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물은 항상 지키는 사람도 있고, 우물만 갖다 이렇게 나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물인데, 그 물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 이 소녀에게 물 마음껏 먹으라고 보아스가 허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자 룻기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다 알잖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뭐 하는 거예요?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룻이 째째하게 말이야. 딱 보니까 주인 같은데 곡식을 내가 어려운 거 알면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는데 겨우 그냥 하라는 허락밖에 안 하네. 째째하게 말이야. 요만큼만 물이나 먹으라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십니다. 비록 작은 거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감사를 50번만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몇 번? 50번. 아침 먹고 10번, 점심 먹고 10번, 그 다음에 저녁 먹고 10번,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뭐죠? 잠자기 전에 또 한번 10번, 이렇게. 하여튼 자기 전에도 10번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10번 감사하고, 아침 먹고 또 10번 감사하고. 50번만 감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과거에 주는 덕행이 아니고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자막이 안 나왔네. 과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미래를 살찐다는 거예요. 미래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감사. 한 번 하지 말고 더 모아. 그러니까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간판이 그렇다면 내용도 그래야 되잖아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절망의 삶 가운데서 오르게 하는 계단이에요. 감사는 행복으로 건너가는 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왔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이것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늘을 손을 들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감사는 하긴 한데 그거 갖고는 아직 안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작은 거라도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했더니 또 일이 막 벌어집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아시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데요. 근데 같이 먹으라고 오래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보니까 룻이 거기 와서 곁에 앉았다 그러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은요, 평생 늘 잘 먹는 사람은 이런 글 안 써요. 늘 잘 먹는데 무슨 배불리 못 먹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어쨌든 한번 먹을 때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룻이 감사할 때 이렇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면 좋겠으나 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니까 와서 먹으라 그러지만 참네. 이 보아스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룻기 2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그 룻을 보면서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룻이 이삭 줍기로 나갔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이삭 줍기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삭 줍기가 아니야. 곡식 줍기가 돼버렸어. 줍는 것을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저 소녀가 주술 거 아니야?
말 그대로 해볼까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네가 앞서가면서 아예 그냥 뽑아서 그냥 뿌려 그냥 제 주스라고 줘. 그리고 보니까 꾸짖지 마. 놔둬. 이게 이삭 죽기예요? 곡식 죽기. 이삭이라는 것은 나락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못 쓰는 거 이제 그런 걸 주는 게 이삭 죽기인데 네가 뽑아서 그냥 줘. 이렇게 떨어뜨려. 그 주스 죽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감사의 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이분이 방송 진행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 피츠버그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방송이 나오더래. 갑자기 비행기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뉴욕행 무슨 비행기는 이제 오후 비행기로 다시 갈아타야 될 것입니다.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화를 내죠. 막 이 스케줄이 있는데. 막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막 이제 가서 이제 사람 표를 바꿔주니까 봤는데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표 바꾼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모르고 탔으면 내가 죽지도 몰랐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이구 결함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래. 그러니까 표를 바꿔주는 사람이 그냥 무심코 바꿔주다가 유심히 쳐다보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네. 네,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표 바꿔준 사람이 햄버거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이 데보라 노빌이 웃었대요. 웃으면서 안 척했대요. 그랬더니 이 햄버거 먹다가 직원이 갑자기 일로 뭐라고 막 그러더래요. 무슨 일이가 막 왔더니 선생님, 지금 비행기는 결항이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타고 가는 어떤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타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타야지. 지금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디예요? 그건 또 결합도 없는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하는 이야기가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 속에 있어요. 그걸 쭉 읽으면서 나는 옛날에 과거에 저의 경험이 또 생각나는 거야. 1986년도에 이제 제가 약혼을 하고 1987년도에 이제 딱 1년 지날 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군대에서 결혼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어느 날 군 생활하고 있는데 청첩장이 날라오더라고요. 누가 결혼하나 봤더니 내 이름이 써 있어. 나 결혼하네? 군대에서 짝대기 2개 들어있을 때, 나 결혼하네? 나로 봤더니,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줄에 섰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스케줄이 뭐 1년치가 쭉 나오는 분이야. 어렵게 스케줄 나왔다고 나와서 결혼하라는 거야. 나왔지 뭐. 머리 빡빡 깎고 있지, 그때. 짝대기 2개였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 잘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1987년도기 때문에 88 올림픽 있기 전이라 해외여행이 없었어요. 끼끌해야 다 뭐 제주도로 가고 뭐 속초로 가고 뭐 이런 때였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 가라고 이제 비행기 표권을 끌어줬어요. 신혼여행. 난생 처음 비행기 타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러 이제 갔더니 표를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예약한 걸 이렇게 했더니 보딩하는 그 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김포공항에 섰는데 머리가 짧으니까 군인이에요? 맞다, 군인이라고. 군인은 할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어디서 했더니 나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데려가가지고 군인이라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때 또 2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큰 돈이었어요 그때. 2만 원을 내가 갑자기 받았잖아. 그냥 군인이라는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먹을 수 없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당신 1만 원 가져. 난 1만 원 나가고서 내가 1만 원을 줬어. 그분이 그랬더니 자기 1만 원 줬다고 그러냐고 그러지만 내가 다시 받은 그 표 있지 않습니까? 그 크레용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좌석을 다시 정해주더라고. 세상에. 1등석. 여러분, 비행기는요, 1등석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있고, 이코노믹이 있어요. 이코노믹의 2배가 비즈니스고, 비즈니스의 2배가 퍼스트 클래스예요. 이거는요, 퍼스트 클래스는 이건 아무나 못 타. 근데 이분은 어차피 비행기 뭐 공석인 거 아니까 딱 해줬는데 나는요, 처음으로 비행기 탔잖아, 내가. 처음으로 타서 앉은 게 퍼스트 클래스잖아요. 난 그게 비행기가 다 그런 줄 알았어. 야, 너무 좋다, 비행기. 막 너무 편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비행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웬걸. 그 다음에 이코노미 타니까요. 이건 짐짝도 따로 없더라, 그래. 근데 아무튼 퍼스트 클래스 타니까 1등석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빨리 할게요.
베푸는 자, 누리는 자는 베푸는 자야. 자, 은혜를 입은 룻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2장 11절,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그렇죠? 룻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룻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들었어. 모압 여인인데 고향 떠나서 이 어려운 데 와가지고 힘들게 살면서도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곳에서 여기서 온 일과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여러분, 이 2장 18절에 나중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 이 룻이 배불리 먹었다 그러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룻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배불리 막 먹잖아요. 먹으면서 먹는 게 아니라 꼬부친 것 같아. 이렇게 막 꼽쳐가지고 그걸 가져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나오잖아. 나는 어디 가서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만 챙긴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도 챙겼네,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막 드리며 나오잖아요. 다 들었다는 거야.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됐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다 베푸니까 그걸 알고 있던 보아스도 룻에게 베푸는 거예요. 망고불변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베풀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주라, 나눠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고 항상 잘 들으세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계산할 쯤 돼가지고 괜히 신발끈 묶고 막 이러지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서 먼저 막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밥 사줄 만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상도 주실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죄의 명도 별로 안 좋아. 강간 미수범. 얼마나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꿈 얘기를 하네. 요셉, 나 이런 꿈 꿨다? 누가 와서 이런 꿈 꿨다? 아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꿈 얘기하냐고 말이야. 개꿈이야 개꿈 물고 싶은데 요셉은 안 그래요. 다 들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석도 하고 도와줘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연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면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은혜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룻기 2장 2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룻기 2장 10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기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서 이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와서 딴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볼 것도 없었죠. 희망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마지막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아주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아주 복된 말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아, 네가 보니까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 받으러 온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뭐 다 잘난 사람들입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여기 있는 여인들, 자기 남편이 나를 2번이나 팔아먹어서 살겠어요? 살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는 살았어. 그래서 이름이 사라인가 그래서 살았어요. 다윗 아시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나중에 그 충신도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모른다고 배신한 사람이에요. 이뿐만입니까? 간음한 여인, 세리장, 삭개오, 십자가 있는 강도, 로마 백부장, 동정 두 입밖에 없는 과부, 눈먼 바디메오, 40년 동안 구걸한 안진뱅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닐 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들어오니까 다 은혜를 주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은혜를 누립니까? 희망을 갖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또 나눠주는 베푸는 사람,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